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타깝고 또 슬프고 아름다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 자기의 분깃을 나눠 달라고 그래서 독립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자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이제는 더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매우 좋은 분처럼 보여요.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도 동생에 대해서 조금은 까칠한 듯 보이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좋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중에는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족 구성원 중에서 빠진 분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허전함과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어머니 없이 남자 셋이 사는 집안, 뭔가 메마르고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집에는 누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에 왔을 때 학교 잘 다녀왔니? 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배고프지? 하면서 밥도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주는 그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편을 들어주고 포근하게 그 마음으로 안아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모든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과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명절에 차가 막히고 굉장히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집에 가는 줄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서 고향을 찾아가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 특별히 예쁘시거나 잘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집에는 어머니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이 좋은 것으로 보아서 큰 문제가 이 집안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어머니가 병들어 돌아가셨거나 혹은 남자아이 둘만 있지 않나요? 혹시 둘째를 낳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혹시 자기를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야, 네 엄마가 너를 낳다가 죽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가슴이 무너지고 가족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크면은 빨리 독립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 둘째 아들도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컸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이 불편한 자리를 떠나, 미안한 자리를 떠나 나도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걸리고 형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멋지게 성공하고 돌아오면 아버지와 형이 이해해 줄 거야. 좋아해 줄 거야. 형한테 나도 마냥 어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나아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컸으니 이제 독립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고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제게 주실 분깃만 나눠주시면 반드시 열심히 일하고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으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요구를 받아주어 살림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종을 많이 거느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당한 재산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멀리 다른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나 형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갔어요. 자, 그런데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였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돈 버는 일을 아주 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은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식하면 돈 벌고, 땅 사놓으면 돈 벌고, 아파트로 돈 벌고, 요즘은 음악, 노래 하나 잘 만들면 몇 억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 잘 만들면 돈 벌고, 유튜브에서 100만 구독자 하면 돈 벌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말은 쉽지요. 자, 그런데 실제로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일도 고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힘들게 버는지 알아주고 수고하는 가장들에게 늘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표시해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쓸 때는 요즘 여러분 100만 루피아 가지고 나가서 쓰려고 해보세요. 쓸 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란 벌기는 어렵고 쓰기는 쉽습니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둘째 아들은 돈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사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술 친구들을 사귀고 애인을 만나고 명품백을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좋아했어요. 따랐어요. 그러니까 더 잘 베풀고 써줬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식재료 값이 높아지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허비하게 된 것이에요.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을 찾아가 이번에는 도움을 구하여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친구들은 외면합니다.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이 떨어지면 떠나가요. 술 사줘서 사귄 친구는 술 사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떠나가요. 명품 백 사줘서 사귄 친구도 가난해지면 떠나가요. 사람은 진심으로, 가슴으로, 사랑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는 내가 어려워져도 절대로 안 떠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변함없는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나 때가 늦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에게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할 일을 찾습니다. 그러나 흉년의 때였고 별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둘째 아들은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곱게 자랐기 때문에 굳은 일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간신히 일자리를 구했는데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밥을 주고 오물을 치워주는 단순한 일인데 냄새도 많이 나고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유대인의 집이 아니라 이방인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얼마나 일이 서툴렀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그래서 이방인 주인은 실수할 때마다 모욕을 주었습니다. 차갑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쥐염 열매는 콩처럼 생겼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약간 단맛이 있는 먹을만한 식재료예요. 그러나 흉년의 시대에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는 사람으로서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거라도 먹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늘 배가 고팠어요.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문득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면 어떨까? 아버지의 종들은 이보다 낫지 않을까? 그러나 아버지와 형을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분깃을 가지고 분가한 것이지 형과 아버지를 버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란듯이 성공해 오겠다고 떠났는데 성공은커녕 있는 것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배를 움켜쥐고 서서히 기력이 쇠하여질 쯤 둘째 아들은 마침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거지처럼 남루한 행색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에 걸려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와 자신을 안아주고 맞아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아버지는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아들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 또한 이미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못 먹으면 살이 다 빠진다고요. 인상도 바뀌고 빼빼 말랐기 때문에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얼굴을 보고 아들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누더기 옷과 처진 몸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이 아들을 보고 지켜봤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나가서 분명히 고생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고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떠난 얼마 후부터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아버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와주니 얼마나 이 아버지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들어가서 먼저 씻겨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고기를 먹여줍니다. 함께 잔치를 베풀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우리의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같이 있건 나가 있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해서 미운 짓을 했건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지만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실패했건 성공했건 부자가 되었건 거지가 되었건 간에 아버지는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주저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유는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그 불안감에 떨다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총은 최고의 은총이에요.
용서함을 입은 사람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평안해집니다. 기쁨을 회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지워주신,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매달고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죄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죄짐을 가져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옷이 남루해진 것을 보고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혀줘요. 보니까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벗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줍니다.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아들의 모습을 본 이후에 가장 좋은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한 자가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 보통은 형이라고 대답하는데 송아지가 제일 싫었다고 그래요. 송아지 고기가 얼마나 좋은 고기입니까? 질기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몇 날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질긴 것은 못 먹어요.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영양가 있는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아들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다 망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요. 옷은 곧 신분을 상징하죠. 얘가 내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인정할 때 얘가 내 아들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신발은, 그럼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거든요. 이 아들은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내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아픈 손가락, 부끄러운 아들일 수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아버지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 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아들일까? 나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 같습니까?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자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를 못마땅해 여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 매정한 형일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에 그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세상에 어디 그런 놈이 있냐고, 그런 아들이 있냐고, 그러면 때려 죽여야 마땅하다고 원주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과 아버지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은요? 형은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나쁜 놈이에요. 이상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은 너무나 귀한데 아들이고, 형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나쁜 놈.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같은 한 사람이지만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둘의 정말 차이는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형은 아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나온 거예요. 자, 형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날린 동생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만큼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형은 자기 재산을 동생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형은 속상해해요.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잃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기뻐해요. 화가 나면 누가 더 화가 나야 돼요? 아버지가. 근데 형이 더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웃음이 사라져요. 남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웃고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은 깊은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보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래도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요, 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고 고생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나고 큰아들처럼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버지의 남은 유업은 큰아들의 몫이 되잖아요. 나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일까요?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으나 사랑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으나 사랑이 없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불만이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겹게 살아가지만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새롭게 세워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됩니다. 죄 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 용서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못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늘 나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또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였을 때도 여전히 다시 기회를 주시며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옵고 늘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세워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흔형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기쁨이 사라진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받아 누렸을 때에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자처럼 망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고 그 은총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에게 관심 없어, 또 사랑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때로 힘들어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또 더해서 기도할 때요, 다음 주부터 우리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고 희생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가 자, 넘어지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주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할게요.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 크시고 넓으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또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왜 절망했는지 왜 낙심했는지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건져 올리시고 죄 용서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세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새깁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한 영혼, 외로운 영혼, 낙심한 영혼,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 죄 가운데 두려움에 빠진 영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목회자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재단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아버지 삶에 아버지 정말 하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목회자들이 삶에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저들의 교회에 파송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삶으로 지역에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푸른 이 교회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아버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영이 또 말씀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심고 묵상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반드시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때로 두렵고 또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조금 알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또 힘들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과 믿음의 능력으로 나갈 때 모든 성도들은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